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최고의 행복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말판 되게 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언제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말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릴 때 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여 나의 걸음이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표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도록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찬민 렘넌트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구하며 충성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 문화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열 문화 비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귀인이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한마디에서 이 귀인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귀인이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금액이 얼마냐? 제가 따지진 않았습니다. 요즘 아무리 기술 없는 사람도 하루 나가면 일하면은 일당 10만 원을 번다 그러지요.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은 한 20만 원, 조금 더 기술이 있는 사람은 한 30만 원까지도 번다 그래요. 이 장로님 얼마 봅니까? 이 장로님은 나가면 아마 적어도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이상은 받을걸요. 한 20만 원 이상은 받으실걸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으시기 때문에 10만 원대는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아마 20만 원 이상, 많으면 30만 원 아마 이 정도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 열문화, 이 문화 한 문화가 얼마냐? 한 10만 원으로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쯤 되어지고요. 일당 한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쯤 되어집니다. 달란트는 그거의 60배예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6억쯤 되어지고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12억쯤 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갑자기 금액이 확 커지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화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를 맡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에서 충성을 해봐라라고 한 것이죠. 자,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표가 있습니까? 이 귀인이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빈이 몇 살까지 살까요? 그래, 한 110살까지만 삽시다. 그죠? 자,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아니죠. 110살이니까 90년 남았죠. 그렇죠? 그게 시간표예요. 앞으로 9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쉬워요? 자, 이 정도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안에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 맡은 문화를 가지고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충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귀인이 지금 이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충성이다 그랬어요. 지금 요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열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인데 언제 오느냐?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 우리가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임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세요? 말세 때가 언제 옵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모든 민족 족속이 복음 듣게 되어지는 그때가 이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 복음 듣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때구나. 자, 지금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귀인이 갔는데 올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럼 뭐예요?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겠고 어쩌면 나태해도 다시 내가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시간이 다가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도 힘을 다해가지고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라톤을 달리는데 42.19km를 달리잖아요. 처음에는 살짝 뒤쳐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물론 처음부터 너무 뒤처지면 안 되겠지만은 처음에 1등 하는 사람이 마라톤에서 끝까지 1등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뒤쳐져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 42km를 돌았어요. 앞에 이제 195km, 195m만 남았어요. 어때요? 이때는 치고 나갔어야 돼요. 이때 내가 이 195m 안에 내가 따라잡겠다? 그거는 힘든 겁니다. 왜냐? 42km 이미 달려오는 동안에 이미 힘쓸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썼어요. 그렇죠? 앞으로 195m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지. 그냥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 밀려가는 힘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추월하고 따라잡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나태해도 되고 조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고 내일에 좀 더 신경 쓰고 뭐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말세 치말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냐? 말세 중에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구약의 약속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후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쭉 있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여기가 구약이잖아요. 여기가 신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 이후로 우리는 이것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학적인 시대 분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말세의 그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데
이 심판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한마디에서 주님께서 다시 지금 이제 재림하시게 되죠. 요 시대가 말세인데 이 말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사명을 지금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말세지말이라고 하느냐? 이 말세 시대 중에서도 지금 끝부분이다 이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 카렌가도 복음 들었잖아요. 카렌 난민들도 복음 들었는데 지금 못 들은 민족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들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직 복음 못 들은 민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왜냐? 지금 전 세계에 미발견 대륙 있어요? 없어요. 모든 대륙 다 발견했어요. 그렇죠? 모든 땅 다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민족 거의 다 지금 서로 소통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은 민족 나라가 있다? 지금 이제 거의 없는 겁니다. 물론 아주 일부 소수 이런 부족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민족도 아니고 부족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복음 못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 인도에 어디 조그만 섬에는 아직까지도 사람 발길이 안 닿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 원주민들이 사람만 오면 죽인대요. 식인종이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도 정부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고는 사실상 거의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다 복음 들었으니까 말세 중에서도 지말 거의 끝부분이구나. 이때에 결국은 모든 민족이 듣게 되어지면은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무엇 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쁘죠. 빵빠레 울리고 해피한 것이지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빈이가 요즘 시험이 많아요. 그렇죠? 시험 못 봤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F 뜨면 곤란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 보는 쪽지 시험 같은 경우는 못 봤다고 해가지고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험 때 되면 항상 어떻게 돼요? 긴장이 돼요. 그렇죠? 그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시는데,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유미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세린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그럼 뭐 심판 상관없겠죠. 그러나 심판은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지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심판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상벌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 겁니다. 상도 있고 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은 무엇이냐?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아니,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 죽으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라니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상급은 우리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받는 것인데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좀 내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지. 우리 여러분들 충성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참 보면 우리 대학 청년들 누구보다도 보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쁘고 고마운데 그래도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우리 여러분들 어른들이 봤을 때에 아 얘는 괜찮구나 할 정도로 하세요.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뭐냐?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배웠잖아요. 록펠러는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나왔다고요? 40분 전에. 저는 얘기할게요. 40분까지 전에 안 나와도 돼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 15분, 20분 전에만 일찍 나오세요. 15분, 20분이 어려우면 10분 전에만 일찍 나오세요. 그래도 됩니다. 우리 있잖아요. 어린이부 있잖아요. 중고등부 있잖아요. 10분만 일찍 나오라니까요. 그래도 딱 보면은 인정받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이 9시까지예요. 근데 맨날 9시 5분 10분에 간다.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 직장도 지각 안 하는데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보면은 늦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충성하세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직장에 30분 일찍 가라.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 수첩해라.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렇게만 해도. 이거 누리는 사람은 신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30분이 아니라 1시간 일찍 가요.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시간 일찍 가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 수첩하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아침 묵상 다 하고 나서 일하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안 피곤하냐? 신나는 거예요. 왜냐? 증거가 계속 오니까. 일을 하는데 희한하죠. 어려운 일인데 자기한테 맡겨주는데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뭘 열심히 했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 수첩하고 묵상했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일하면서 복음 듣게 되어지고 전도하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신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응답으로 신나는 삶이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5분 늦게 갈까? 어떻게 하면 10분 늦게 갈까? 그러면은 설령 그렇게 해가지고 안 잘렸어도 눈치 보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은 거 있잖아요. 충성을 다하세요. 난 진짜 자꾸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니까 그렇지요.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예배위원 맡았는데 말도 없이 빠지는 사람 보면은 답답해요. 그 일일이 제가 유치원 선생처럼 다 챙겨야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운동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맡은 자리는 지키고요. 설령 내가 못하게 되어지면은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맡아달라. 아니면은 뭐 방송실을 맡아달라. 아니면 찬양팀이니까 찬양을 좀 맡아달라. 내가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못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밥 사주겠다 그러면서 뭐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세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놨습니다. 아니면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목사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알아야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말도 없이 여기 펑크나고 저기 펑크나면은 물론 뭐 목사가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상급은 행함이에요.
충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처음에 카렌을 갔어요. 카렌을 갔더니 같이 이렇게 갔던 노예 목사님이 있는데 자꾸 막 뭘 시키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종입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분이었는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누군지. 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 목사님이 너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잘 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뭐 힘든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길래 그거 하고 그것 이상으로 했어요. 짐을 날라야 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날르고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미리 필요하면은 뭐 물도 찾아서 드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 부탁하는 것들이 뭐 뻔한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뻔한 걸 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해드렸어요. 뭐 그 이상으로 해봤자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짐 한 손으로 들 거 두 손으로 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먼저 물 마실 거 먼저 물 따라가지고 틀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평소에도 여러분들 하는 거잖아요. 한 발 더 앞서가지고 했어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느낌이 그래요. 저를 이제 한마디에서 인정한 거지요. 좋게 본 거지요. 저에 대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칭찬하시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냥 칭찬하니까 자연스럽게 영광 받는 거지요. 뭐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충성하라. 우리가 사람 앞에도 조금만 잘하면은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늘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엇이냐? 앞서가라. 류 목사님 메시지 나오죠. 많이 말고 딱 한 발짝만 앞서가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일정 나왔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8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어요. 한 발짝 앞서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스케줄 딱 계산하고서 이미 담당자 나왔어요. 제가 무엇을 도우면 될까요? 그게 한 발짝 앞서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카렌 선교 캠프 일정 나왔잖아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발짝만 앞서가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원 가는 인원 뭐 대충 나왔으니까 목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무엇을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뭘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그게 물어보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해요. 요즘 젊은이들 안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랩런트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대학생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듣잖아요. 딱 한 발짝만 앞서가세요. 많이도 말고요. 한 발짝만. 남들보다도 딱 한 발짝만. 뭐 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들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하루에 딱 5분 10분만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잘 하십니까? 우리 세빈이 광주에서 기도 하루에 몇 분 해요? 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한 발짝만 앞서가면 됩니다. 불신자들 전혀 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 기도 모르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신자들도 기도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딱 마음 담고 기도하면 앞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5분 10분만 일찍 와가지고 미리 말씀 찾아보고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직장에 갈 때에도 그래요. 한 20분 30분 일찍 가가지고 먼저 기도 수첩하면서 조금만 묵상하고 있으세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면 뭐 하면 돼요? 청소 살짝 하고 있으면 돼요. 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류 목사님이 저기 부산중앙교회 갔는데 교육전도사지요. 갔는데 교육전도사기 때문에 보통 우리 다락방 말고 일반 교단의 교육전도사는 일요일만 가면 돼요. 기케야 토요일 일요일만 가면 돼요. 근데 뭐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전도사인데 내가 뭐 하겠냐 해가지고 그냥
매일 간 겁니다. 학교 가는 날 빼고 매일 간 거예요. 갔더니 뭐가 보이느냐? 주일에는 바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막 정신없으니까 지나가는데 갔더니 시간이 있으니까 뭐가 보이느냐? 책상이 완전히 이게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청소한 거 아닙니까? 청소해가지고 이 책상 서랍 이 열었더니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 스타킹이 그렇게 나오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스타킹을 왜 거기다 놓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거기 교회가 그래가지고 청소했대요. 청소했더니 주일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가 원래 이렇게 이랬냐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아니 그게 어려운 겁니까? 요거예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뭐 얼마나 했겠어요. 뭐 청소 아무리 해봤자 뭐 그 조금만 그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부서실 해봤자 뭐 30분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얼마나 뭐 거기를 뭐 대대적인 청소를 했겠어요. 근데 그거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발자국만 앞서가세요. 보니까 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그렇고 그러던데 보니까 예배 11시 예배 때도 보니까 꼭 예배 시작해가지고 한 10분 15분 지나야지 들어오던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보여주세요. 대학 청년들이 예배가 무엇이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10시 반인데 딱 민장로님 한 분만 오셨어. 야, 민장로님도 안 오셨으면 제가 얼마나 얼굴이 낯이 뜨거울 뻔했는지. 이분이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봐요 이러시는 거 있죠. 새 가족이 아니 10시 반에 왔는데 너무 일찍 온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서 바로 이 찬양 틀어놓고서 예배 분위기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그 우리 방송실 잘하고 있지만은 보통 예배 시간 한 20분 30분 전부터 그 찬양 틀어놓고 방송을 시작해 주세요. 그래야지 누가 방송을 들으려고 해도 미리 들어와서 아 방송 시간이 됐구나 하지 딱 11시 딱 아니면 방송 시작 예배 드릴 때 딱 해버리면은 앞에 예배 못 드린다니까 잘려가지고. 왜냐면은 언제 들어갈 줄 언제 열릴 줄 알고. 그러니까 한 적어도 뭐 한 15분 20분 전에는 미리 이렇게 틀어놓으시면은 예배를 드리려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면은 미리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고서 예배 드릴 수가 있죠.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돼요. 많은 것 말고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언약 붙잡고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충성하면서 주님 주시는 상급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귀한 직분을 또한 귀한 자리를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드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다 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미리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갔다 왔었을 때 혹시 그 자료나 회계 자료하고 일정 자료가 있으면은 프로그램 자료가 있으면은 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은 작년에 우리가 몇 박 며칠 있었지요? 2박 3일이었나요? 화수목 있었나요? 아 그렇구나. 화수목이었구나. 네, 그래서 혹시 자료 있으면은 제가 송숙현 지사님께 좀 넘겨드리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렌 선교 캠프가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실 수 있는 분들 또 가기로 원하시는 분들 스케줄을 잘 생각하셔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재능에 따라 주신 탤런트 문화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우리에게 또 많은 환경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경제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우리의 수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세상 살릴 서밋이 되어서 정말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세계복음하며 마음껏 렘넌트 살릴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의 전문성을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에베네셀 대학 청년들 위해 수고헌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